성경 말씀 미가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3페이지 미가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 깨기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상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회사가 됐건 이제 고3들은 대입이 됐건 면접이라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면접. 그 면접은 어떤 때 보게 되는 거죠? 사업장이나 들어가는 학과나 그러니까 어떤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곳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는가를 알아볼 때에 면접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면접에는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계획이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면접을 어떻게 잘 보는지에 대한 또 유튜브도 찍기도 하고 책도 나오기도 하죠. 강의도 하고. 지난 한 주간 그 면접을 계속 봤어요. 그 면접에 대해서 뭐 방송위원장에 대해서 면접을 보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행정직들에 대해서 면접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관심이 깊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죠. 방송위원장. 그리고 아빠 찬스를 써서 재산을 몇 배? 30배로 불린 한 고등학생이었다가 이제 대학생이 된 딸의 이야기도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쇼츠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방송위원장의 그 청문회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밀어넣는 나라가 되다 보니 저렇게 전범기를 등판에 박아대고 오토바이로 도로를 질주하는 인간들이 흔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미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너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냐라고 물어요. 끊임없이. 시대가 어려워지고 시대가 두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냥 보편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관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요.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허물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거든요. 미가서 3장을 보시면 3장 1절에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분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살을 먹고 가죽을 벗겨 다시 그 뼈를 다지고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누구라고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입니다. 이들을 지금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야곱의 우두머리는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수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는 누구일까요? 법률로 백성을 다스린 사람들이겠죠. 쉽게 해서 공무원이나 뭐 경찰도 될 것이고 아니면 장관이나 아니면 대통령도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무슨 짓을 했다고요? 백성을 다져서 고기로 만들거나 가죽을 벗기고 뼈를 고아 먹는, 시적으로 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경고예요.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냐면 바로 누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예요. 어저께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어떤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정치 얘기를 너무 안 해서 좋았다. 맞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정치 얘기가 좋아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에게만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다른 분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너무 빠져서 목사가 정치 얘기만 하니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성도가 저한테 있어요. 목회자도 있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목사로 세워졌을 때 그 세워진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목사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목사로서의 길을 가라고 목사로 해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죽어갈 때 어떻게 될까요? 죽은 성도를 구해야 되겠죠. 청문회 때, 엊그저께 청문회죠. 조배숙이라는 여자가 옛날 이리 지역에 국회의원 하던 여자인데 지금 국힘으로 간 여자입니다. 최재형이란 목사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목사냐고. 목사가 어떻게 몰카를 하고 감히 귀하신 구약을 외운다는 이세벨 같은 여자의 그 공작을 하는 몰카를 만들 수 있냐라고.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고. 실족지 않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구역질이 났던 건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로 뭘 얘기하셨죠?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첫 번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세벨 같은 구약을 외운다는 그 여자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들이 그 여자 치마폭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런 유튜브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시작될 때에 흔히 그들이 이야기하는 좌파, 윤석열을 비판하는 유튜브의 쇼츠라든지 유튜브의 영상들이 없었어요. 거의. 많이 사라졌었어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윤석열을 찬양하는, 좋아하는 우리의 막 위대하신 영도자, 태양 같은 술 좋아하는 우리 대통령, 구약을 외우는 정말 멋있는 여사님. 그러다가 2년 지나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를 자세히 보세요.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욕하는 쇼츠 훨씬 많이 올라와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게 뜨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좌파, 그들이 이야기하는 우파의 영상을 전 같이 봅니다, 항상. 그 쇼츠도 2개 같이 올라와요.
동영상도 같이 올라오고. 그런데 올라오는 그 개수를 보게 되면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올리는 사람만 올려요. 좌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갑자기 윤석열이 미워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클릭하는 순간 돈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구독을 누르면 돈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해되세요, 제 얘기가? 시대의 정신은 정의나 공정이나 공의가 아니고 클릭하는 숫자에 의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중요한 시대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일조한 게 누구냐면 여기 서 있는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통치자를 세우시고 야곱의 우두머리를 세우셨을 때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직언하고 바로 가르쳐야 될 목사의 직분을 하지 않고 그들과 연합해서 백성의 뼈를 깎고 살을 취하고 그리고 다지기까지 고아 먹으려고 아주 솥단지까지 준비하는 저 같은 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선택하실 때 어떤 걸 제일 기준으로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목사를 선택하신다고 할 때 어떤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내가 하는 사업체에 직원을 뽑아야 돼요. 그럼 어떤 직원을 뽑을까요? 면접 볼 때? 일 잘하는 사람.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짐하는 사람.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생뚱맞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뽑히면 그때부터 생각해서 잘 해볼게요. 뽑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많이 희박해지겠죠. 진짜 사람이 없으면 데려다 쓰겠지만. 그렇죠? 그런 사회가 지금 같은 사회가 된가? 지금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 하나도 심지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론인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우리 교회 집사가 거기에 해당만 되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아무런 문제 삼지 않아요. 다만 내 교회 교인이 이번에 무슨 일을 한다가 중요한 테마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선택할 때 무엇을 제일 목적으로 삼으실까요? 과연 저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며 그리고 나중에 내 나라에 올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저가 지 맘대로 지 생각대로 지 뜻대로 내 이야기를 각색해서 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목사를 원할까요? 이게 하나님만의 선택일까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1절의 3절 말씀은 사실은 그런 겁니다.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 앞서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기도 시간에 믿음의 선진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누군가의 앞장서서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배워서 합니까? 머릿속에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가져야 될 윤리관, 그들이 가져야 될 도덕관, 그들이 가져야 될 법치관, 그런 기준을 우리는 어렴풋이 갖고 있습니다. 그걸 사회통념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그걸 사회통념적으로 윤리라고 불러요. 윤리. 굳이 법 조항에 소변을 보면, 길거리 가서 소변을 보면 한 방울을 쌌을 때 5,000원, 30초를 쌌을 때 3만 원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길거리 갈 때 아무 데서나 소변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게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노상 방류는 금지하는 거예요. 또 밤에 잠자는데 남의 집 창문가에 서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그럼 어떻게 하죠? 몇 데시벨까지 부르면 얼마, 몇 데시벨 이상 되면 벌금 얼마, 이렇게 법조항에 써놓지 않아요. 다만 고성방가할 때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한다만 정해놔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 먹는
법을 잘 알아서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 이제 뭐를 하냐면 측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층간소음이잖아요. 집을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지은 거를 내가 산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집을 지었을 때 그 집을 기준을 누가 마련합니까? 나라가 정하잖아요. 그리고 회사는 어떻게 해요? 그 기준대로 지어서 검사를 받고 준공을 받아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집을 매입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나라의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구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집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조금만 걸어다녀도 쿵쿵거리고, 특히나 밤이 되면 막 심지어 화장실에서 소변 보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그리고 위에 층에서 쿵쿵거리다가 밑에서 뭐 해요? 막대기로 막 치잖아요. 그럼 위에서는 또 뭐 합니까? 더 뛰어다니죠, 이제. 정해놓은 대로 하지 않고 정해놓은 대로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규범자들에 의해서, 통치자들에 의해서 누가 싸워요?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살이 벗겨지고 뼈가 부스러지는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미가는 지금 하고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국민들은 힘들어져요. 그 얘기를 좀 바꿔볼까요? 목사가 목사다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누가 힘들어져요? 성도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점을 누가 친다고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교훈을 어떻게 한다고요? 뭐 때문에 한다고요? 제사장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받는 정치가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돈을 위해 사는 거나. 이건 지금 구약시대, 미가시대의 시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하면서도 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사라지는,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된다고요? 점쟁이나 아니면 무당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나라가 부정부패하는 부정한 관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만들어져서 형성되어질 때, 다스려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돈 가진 사람이, 힘 가진 사람이 왕인 것처럼. 그 시대를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시대를 만든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가 시대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시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모니즘에 빠져 있어요. 만모니즘이 뭐냐면 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 돈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돈을 위해서 성도들을 관리하고, 돈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 돈이 전부인,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시대. 여기에서 목사가 정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서 목사가 핏대가 올라가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격 수양이 덜 돼서 그런지 그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못 하겠어요. 들어야 되니까 소리 지르는 거고, 하나라도 더 알려줘야 되니까 막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인가 80이 되고 90이 되면 이거 하려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해보려고 지금 소리 지르는 겁니다. 제가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번 주의 설교와 저저번 주의 설교가 똑같은 톤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톤이 많이 가라앉잖아요. 그 톤이 가라앉을 때 여러분들이 귀에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자장가로 들리시지 않습니까? 목사가
힐링되는 얘기, 교훈되는 얘기가 예화 예화 3개, 4개씩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면 복을 받고 저렇게 사시면 누구처럼 돈을 많이 벌고 저 사람처럼 살면 건강해지고 저도 한다니까요. 인터넷만 뒤지면 그 얘기 막 수두룩하게 나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목사는 점쟁이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목사는 돈을 받고 교훈을 이야기하라고 세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최적화된 이야기, 하나님 나라로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 게 목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시끄러. 우리 목사님 너무 막 승질 많네. 제 변명이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권을 바꾸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파트 하나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미가서를 보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실수하기 좋은 이야기들을 오늘 미가서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3장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6절에서 12절 말씀을 딱 찍었지만 3장을 시간 나시 한번 읽어보세요. 3장에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무엇이 채워지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밤을 만나는데 밤에는 보지도 못할 것이고 어둠만 만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좋아하는 점도 치지 못하고 그때에는 너희가 아무리 많은 재물로 그리고 입에 먹을 것으로 뒤에 그 많은 것으로 채워준다 할지라도 낮에도 캄캄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라고 말하는 목사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야곱의 수장들이 점쟁이들에게 무당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울부짖으며 떠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 뒤로 갈게요. 11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점을 치거나 먹을 걸 챙기거나 뒷주머니를 찬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재앙은 내게 임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저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에 물 것이 없어지고 그때에 너희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네 생각처럼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호와께 의뢰하고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나는 믿음 있는 자야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어둠이 오고 낮에도 캄캄한 그 시대가 되면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네가 부르는 그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아무리 지명도가 있는 목사를 할지라도 그가 점쟁이이고 그가 술객이라면 술사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지금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오늘 미가서 3장에 나오는 믿음과 차이가 있으십니까? 다르십니까? 목사는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직업이에요. 직업적으로 얘기하면. 책을 보거나 연구를 하거나 말씀을 생각하거나. 제가 92년도부터 전도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보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게 더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예 컨셉을 무식한 목사로 지금 잡고 가는 거예요. 공부를 하긴 하되 왜 남들처럼 박사학위 못 따니까 아는 거 한해서 정확히 알자라는 식으로. 어떤 가게가 크게 성공한다 할지라도 팔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손님이 줄어들게 되죠. 내가 가진 거 있는 것만큼밖에 못 파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목사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교를 목사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이 그걸 제일 먼저 알아요. 저 목사가 이번 주에 저 설교를 준비했나 안 했나를. 안 그렇습니까? 앉아서 들으시면 아시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 좀 준비하셨네? 아, 준비 안 했는데, 아, 이거 죽 썼는데? 하시잖아요.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제 목회의 최고의 경계병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 예배까지 하면 1년에 목사가 설교를 몇 편 정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365회, 52회, 52회, 52죠? 그렇죠? 한 주간에 수요일을 두 번 드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예비만 따지면 400회, 500회, 600회, 700회까지 해요. 거기다 신방도 있고 누군가를 만나서 특별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되면 800회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설교를 언제 준비하냐 이거예요, 저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집에서 놀 때 준비한다. 평생의 설교 준비라고. 왜냐면 제가 전수에 그걸 경험해봐서 알아요. 설교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에 가장 비참함을 느꼈던 게 저였거든요. 어제 준비한 거 내일 원고에서 글자 몇 개 수정해서 새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비참한 전도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있어요. 가진 거는 10년 전 거예요. 내가 가진 미천은 뭐 한 5년 전 거, 뭐 20년 전 거, 30년 전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미천이 아직도 나는 든든해, 단단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맞을까요? 그게 우리를 만무이즘에 가장 진입하기 쉽게 만드는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식기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식기도가 내 믿음을 점검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예요. 뭐 눈 감고 기도하고 막 소리 질러 기도하고, 그 기도라는 척도가 아니라 식기도를 기억하는 그것이 내 믿음의 가장 낮은 척도일 수도 있다라니까요. 고이지 않는. 제가 좋아했던 분이 썼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양희은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깊은 산 옷을 길려 조그마한 연못에 뭐 붕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붕어가 어떻게 됐냐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웅덩이가 어떻게 될까요? 죽고 난 다음에, 물고기가 죽고 난 다음에 썩었어요. 썩고 난 다음에 웅덩이는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들어보세요. 길 옆에 연못인데 그 연못이 어떻게 되냐면 흐르는 연못이 아니라 고정된 연못이에요.
연못은 뭐죠? 물이 계속 들고 나가는 순환이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연못은 물을 담아놓는 곳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화학적인 일이 벌어져서 그 물이 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는 한 그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는 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고인물화 시킬 때가 있다니까요. 무엇과 결탁해서? 내 욕심과 내가 가진 만능주의로, 금권주의로, 권력주의로. 어느 순간인가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돈돈거리고, 사회에서도 돈돈거리고. 물론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나를 팔아먹으면서까지도 그 돈을 벌어야 되느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 것도 교회 것이고 가이사의 것도 교회 것입니까? 내 것도 내 것이고 교회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나는 무엇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너희들의 허물과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에게 보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나는 돈으로 믿음을 살 것이냐? 오직 나는 성령으로 나의 믿음을 유지할 것이냐? 오직 나는 말씀으로 나의 신앙을 성장시킬 것이냐? 오직 나는 나의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이어갈 것이냐? 설교 제목에 오직 나는이라는 말로 써놓고 뒤에 말을 안 이은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나는 뒤에 뭐라고 글을 쓰시겠습니까? 오직 나는. 미가의 말처럼 여호와를 의뢰하여 나의 믿음으로 신앙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의뢰하여 누리고 살 것 다 누리고 하나님을 의뢰했다고 이야기할 것이냐. 백석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 오직 믿음. 부끄러운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쓰면서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시민권과 그의 지위를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그분이 쓴 책에서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주의 지경을 넓혔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켰던 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나는 뒤에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지금 고백을 해도 되고 한 달 뒤에 오직 나는 뒤에 무슨 말이 들어갈 건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해보세요. 내가 죽기 전 나의 신앙 고백을 나의 아이들에게 한다면 오직 나는 어떤 아빠였는가? 오직 나는 어떤 남편이었는가? 오직 나는 어떤 목사였는가를 오늘 미가 선지자의 강권함에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선택할 때가 분명히 돌아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직 나는 어떤 고백이 될지, 수식어가 될지, 형용사가 될지, 아니면 간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단어를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처럼 고백하시는, 그리고 그 고백함으로 일생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